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모으고 있죠. 안드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하고 요한을 그 제자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베드로도 제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빌립이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죠. 내가 만났던 그분이 율법에 기록되어졌던,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때에 빌립이 하는 이야기죠.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한 6줄 정도 됩니다. 6줄 정도의 그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대화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서는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보니까 간사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보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다나엘이 뜬금없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야, 너 그거 때문에 그렇게 널 고백을 하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이것이 오늘 대화의 끝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만약에 그냥 우리가 아무 선 지식이 없이 이렇게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난해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분명히 두 분이 막 신앙적인 고백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예고해 주시고 분명히 그 대화 속에는 뭔가 커다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선 지식이 없이 이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분의 대화는요 매우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볼까요? 그러면 빌립이 그래요. 너 와서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느껴라, 와서 한번 느껴봐라, 그런 뜻입니다. 경험해보아라, 체험해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와봐라.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뭐 관념이나 또는 이상주의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한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역사적인 종교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요, 이방 종교는 이 관념을 이론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건을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깨달아가지고서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론화시키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제 불교 같은 내용이죠.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잖아요.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이론화시켰죠. 그래서 그걸 불교의 종교가 탄생이 되어지죠.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를 그 경험을 체계화시킵니다. 이거 체계화시키죠. 이 체계화시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교라고 할 수 있죠. 그 유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 충효사상이라든가 뭐 인이라든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체계화시키죠. 그걸 토대로 해서 체계화시킨 것을 이제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들이 이렇게 종교가 형성되어지는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해줘요. 언약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역사적인 사실화가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성취라고 하죠.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취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 관념이라든가 어떤 경험에,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빌립이 너 와서 보라 하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경험해봐라. 한번 체험해봐라. 너 한번 와서 느껴보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단어 와서 보라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31장 38절,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안드레와 요한이 와서 주여 따릅니다.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만 주님 랍비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너 와서 네가 직접 와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 이거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관념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냥 기묘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기묘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서 만든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의 위엄을 어떻게 해요? 친히 보았다. 그래요. 와서 보았다. 우리가 친히 본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런 이야기 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너희들 내가 뭐 요셉의 아들, 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나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일, 그걸 너희들이 와서 보고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가 사건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의 크신 위엄을 나는 친히 보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딱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변했는데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빛같이 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 말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해요. 직접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구약의 대표였던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단 말입니다. 그 직접 가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탄탄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게 이 나사로서 살렸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말씀에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000년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와서 보았어요. 이 한국 땅에 십자가가 가득 차 있고 저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중국을 향해서 십자가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빌립도 그런 거예요. 너 와서 봐라. 그분이 하시는 걸 봐라.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위엄이 그가 풍기시는 그 소위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뭐 아우라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제가 언뜻 그때 한번 지나가다가 그런 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락커입니다. 락커. 음악에서 락커 아시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 락커. 그 락커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머리를 안 식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 락커가 그 체구도 작으신 분이잖아요. 조용필 씨 여러분 아시죠?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 예. 그도 대중가요에서 정점을 찍었던 그런 가수인데 그 사람 앞에서 딱 갔더니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음악적인 아우라죠. 그건 다른 아우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아우라가 탁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90도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 분야의 아우라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음악적인 걸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이 절로 숙여지고 그 위험 앞에 자기가 90도로 자라게 되어지는데 항차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기시는 그 위엄이야 얼마나 크시겠냐 말이죠.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도 하는 이야기가 나다나엘에게 너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와서 보아라 그분을. 네가 직접 봐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갑니다. 누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드디어 만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 보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네 속엔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간사하다, 성경에서요, 간사하다, 간사한 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야곱은 자기가 그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자기 혈육인 에서 형을 속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 친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내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막 예수가 그러죠. 야곱을 갖다가 그 이름대로 그가 나를 속였고요. 그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야곱이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장꾀의 꾀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야복강 강가에서요, 자기 아내들과 아내와 첩과 그리고 자식들을 갖다가 먼저 강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혼자만 거기서 있어요. 그날 밤에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하는 여러분 장면 잘 아실 겁니다. 씨름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계명을 하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얻기까지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에 그가 결국은 붙잡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12장 4절에서요. 그 대목을 잘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울며 간구합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고자 합니다. 당신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넌 참 이스라엘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짓 이스라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짓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으로 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거짓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죠. 약속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나다네엘은 예수님께서 그 나다네엘을 그렇게 본 것은 나다네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옛날에 마을 어귀에 가면 큰 느티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쉬면서 책도 보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밑에 가서 쉬면서 율법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나다네엘을 보았는데 나다네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뭘 기다렸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의 자녀 곧 메시아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넌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넌 참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너에게 간사함이 없어. 야곱과 같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나다네엘의 그 속을 관철이나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통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사람 한 길 속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을 보여주시는 대목인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에 139편 1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내용은 시인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펴보니까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지하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좀 재밌게 제가 한번 이걸 갖다가 얘기해 볼까요? 이 시위를 나다네엘이 만약에 이 시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 시하고 방불하잖아요. 이 시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실 것을 이미 이때 이 시편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 4절 보면 그래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바로 여호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예지적인 능력 그리고 전지하신 그 능력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 시편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너를 멀리서 살펴보았는데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죠. 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범죄가 내게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 그 모든 것을 10년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혹자들은 그 일을 어떤 사제들이 맡아서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몰래 가가지고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사제들한테 가서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뭘 한 달을 거쳐서 갑니까? 우리 주님한테 직접 가야도 될 일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모래 인간들이 또 사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히 앉아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서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내가 이러한 범죄를 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노라라고 했던 그 보았노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너를 알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 뿐만이 아니라 너를 지목하여 내 제자로 이미 삼는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도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해서 내 제자로 삼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걸 알고서는 49절에서 최초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고백 중에서요. 베드로 고백처럼 멋있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보다도 먼저 고백한 그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 시편의 그 말씀을 떠오르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와, 당신이야말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틀림이 없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이 편은요. 메시아 시로서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는 또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두 가지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그러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126편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보여줄 거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일이 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깝게는 요한복음 이 큰 일은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큰 일들을 많이 볼게 될 것인데 가깝게는 당장 2장 1절에 나타나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벌어지는 표적적인 사건부터 시작했어. 수많은 사건들을 내가 보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너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큰일을. 그래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 다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았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죽일까 봐 도망가는 그 발걸음 여정 속에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데에 그때 꿈을 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사닥다리가 꿈에 야곱이 봐요. 근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퍼져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51절의 말씀은 이 야곱이 보았던 꿈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만 하나만 다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죠. 이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 그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꿈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여준 것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나는 이 꿈에 대한 해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13장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 절 보면 그렇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꿈에 야곱에게 그 꿈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는 너의 씨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인용을 한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큰 일을 보여줄 건데 바로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막혔다는 거죠. 하늘이 그동안 막혔다고 하는 것은 왜 막혔냐면 인간이 하늘로 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타락해서 죄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니만 드디어 하늘이 열린단 말입니다. 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그 길로서 내가 지금 그 일을 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데 이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의 이 관계 이것이 열려지고 그리고 화목의 하나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합이 되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연합의 띠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연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였던 그 약속이 지금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그가 정말 온전하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화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6장 46절 보면 그래요.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죽음과 부활의 것. 큰 일이 바로 그 일이라. 그걸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꿈, 그리고 그 뒤에 약속했던 그 말씀, 온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에 그 사닥다리로 보여줬던, 예표로 보여줬던 그 사닥다리. 근데 지금은 인자로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를 통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이제 시작되어졌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나타나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타내라. 네가 이거 증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걸 믿느냐? 아니다. 이제 더 큰 일 볼 것인데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에게 보였던 그 꿈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걸 볼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걸 보고 반드시 네가 증인이 되어질 것이야. 이것이 오늘의 대목이었었습니다. 장면이었었습니다. 나타내의 장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2000년이 흐르는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하셨던 이 큰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었고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여러분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큰 일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어찌 믿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후대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일을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 여러분이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